생각하니까 부처를 조금 좀 너무 좀 정성이 부족한 것 같고, 그래서 님자를 잘 붙이죠. 그래서 부처님이라고 붙입니다. 부처님이라고 붙여가지고, 또 님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나라 말에서 가장 높인 아주 최상층 존칭 거죠. 님자 함부로 붙이는 거 아닙니다. 근데 님자가 붙으면 저기가 부처만 가지고도 이게 되거든요. 부처만 가지고 깨달은 사람이라는 뜻이 되는데, 뒤에 부처하면 그냥 석가모니 부처하면은 내가 조금 좀 부처님한테 좀 너무 망가르는 것 같아서 부처님 부처님. 대통령 하면 대통령 자체가 존칭입니다. 대통령 하면 되는데 옛날에 대통령 카카에다가 요새는 저거 대통령님 그렇게 해죠. 대통령님. 하늘에다 하늘만 해도 높은데 요걸 갖다 하늘에다 님자에서 하느님 이게 됩니다. 아들도 높인 말인데 아드님, 남의 아들을 높여볼 때는 아드님이라 그러죠. 딸님에서 따님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이제 세가지로 첫 번째 보면 부처님입니다. 그다음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법이라고 해요. 법이라고 그러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다르마라고 합니다. 다르마 또는 담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르마를 우리가 이제 번역을 하면 달마라고 번역을 하는데, 이 법이라는 말이 이제 우리 구사론이라는 책에 보면 23가지인가 뜻이 있어요. 법이라는 말의 그 뜻이 23가지가 있는데, 우선 우리 불교에서는 불교적인 의미로 법이 솔직히 많습니다. 근데 불교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될 것이 첫 번째 진리, 모든 진리를 법이라고 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의 가르침도 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온갖 사물도 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법이 그때그때 다 의미가 달라지는데, 진리, 부처님의 가르침,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들을 다 법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말하는 법은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법이라고 그래요. 이걸 이제 번역해 달마라고 그러는데, 예불문에도 보면 달마야중이래요. 달마야중. 근데 달마라는 말이 자세히 드는데요. 그 인도에서 중국으로 건너오신 유명한 스님의 또 달마 스님이 있죠. 그 달마하고 요 달마하고는 다른 뜻입니다. 그 사람이 이름이고, 요거는 이제 그 법 가르침이랍니다. 세 번째는 암만 그 부처님이 계시고 부처님의 법이 있더라도 요거를 배우고 실천하는 사람이 없으면 안 되겠죠. 그죠? 암만 맛있는 밥을 만들어 놨어도 밥을 먹어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그게 좋은 음식인지 아는 거죠. 그래서 요서를 우리가 승가라고. 요거는 이제 우리가 삼가라고 얘기하는데, 상가라고 또 상가를 갖다가 우리가 보통 승가라고 얘기하고, 승가라고 얘기를 하고, 요거를 이제 우리가 스님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스님이라는 개념하고 승가라는 개념이 참 달라요. 승가는 그 집단을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끌어가는 그 제자들인데, 스님들입니다, 물론. 근데 스님이라고 말하면 그냥 그 단수죠. 스님들이라고 말하면 돼요. 스님들이라고 말하면 2명 이상의 스님들이라고 말하죠. 근데 승가는 4명 이상의 승가라고. 4명 이상의 승가라고 그래가지고, 요것에 의지하고 그분들한테 그분들을 믿고 따르겠다라고는 다짐을 먼저 하는 게 삼규입니다. 규이라는 말은 그분들의 가르침에 내가 머리를 숙여서 따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그렇게 나오는데, 우리 절에서는 스님들이라고 하는 말을 승가라는 말을 바꿨어요. 승가라는 말이 더 정확한 얘기입니다. 요거를 맨 처음에 합니다. 혹시 절에 좀 다니셨던 분 계신가요? 요거 앉아서 한번 노래 한번 부르고 한번 해볼까요? 자, 이게 이제 목탁인데요.
이 절에서는 이 모든 걸 목탁으로 신호. 이건 신호 보내는 겁니다. 신호. 신호 보내는데 이건 예령이고요. 줄어들죠. 이때는 무조건 절하는 겁니다. 이것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합장을 한번 해보세요. 합장을 하고 이렇게 하면 합장할 준비를 하는 거고요. 이렇게 하면 절을 하는 거예요. 천천히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합장을 하시고 노래 한번 불러볼까요? 그러니까 거룩한 부처님께 기합니다. 이제 제가 이쪽을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거룩 같이 불러보세요. 거룩한 부처님께 기합니다. 똑같이 또 거룩한 가르침에 기합니다. 거룩한 승하이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 두 번째 보면 우리도 부처님 같이라는 그 노래가 있죠. 이거는 사실은 불교에서는 안 불러도 괜찮은 건데 우리는 요 성비를 부르고 우리도 부처님 같이 하나 더 부릅니다. 이걸 좀 이거 조금 이따 배울까요? 나중에 할까요? 그 다음에 고등 불교에 또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게 반야신경입니다. 이 반야신경은요, 반야신경은 제목까지 포함해서 모두 270자로 한문입니다. 270자로 되어 있는데 지금 조계종에서는 공식적으로 전부 다 한글로 법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글로 이걸 하고 있는데요. 이건 그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얘기하고 모든 경전을 읽을 때는요. 모든 경전을 같이 작성할 때는 송주묵탁이라고 해가지고 경전을 읽겠다라고 하는 그것을 미리 알려주는 목탁이 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요. 이게 송주묵탁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속으로도 한번 이건 여러분들은 그냥 안 해도 되는데 이 집전하는 사람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이때는 읽지 않습니다. 그 다음부터 마하바이나 바라밀다 신기 같이 읽는 같이 읽는데 요게 그 송주묵탁을 할 때요. 요 순서, 요 속도로다가 목탁을 치겠다. 그러니까 그런 속도로 읽으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거는 천천히 하는 거죠. 이게 목탁 한 자씩 읽으면 되겠습니다. 조금만 같이 해볼까요? 자, 반야신경 한번 앉아서 합장하시고요. 맨 끝에 아제 바라제 이거 3번 하는 거죠.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아제 바라제
집전하시는 분에 따라서 이렇게 한번 같이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경인불교대학에서 추구하는 이념, 방향, 실천, 감명을 이렇게 같이 제창하는 그런 순서인데요. 이것은 이제 어떻게 하느냐면요. 집전하시는 분이 이제 선창을 하면 따라서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해서 우리 불교대학에서 요렇게 요런 이념과 요런 방향과 요런 실천 의념을 가지고 학생들이 치료하고 있다. 요거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내세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선창하게 한 번만 읽어볼까요? 누구나 정법 받는 불교. 누구나 포교하는 불교. 누구나 신앙하는 불교. 같이 읽으면 되겠습니다. 근데 세 번째가 청법가입니다. 여기. 네, 청법가인데 이 청이라는 말은 청한다. 내가 상대방에게 청한다. 부탁을 드린다는 얘기입니다. 청한다. 뭐를 부탁을 드리느냐? 법을 설해 주시기를 청하는 겁니다. 법을 설해 주시기를 청한다. 그래서 우리가 청법가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래요. 또 어떤 그 어르신들한테 덕담 한 말씀 해주십시오 라고 내가 청해서 얘기하는 거하고 내가 청하지도 않는데 덕담하는 거하고 다르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반드시 이게 법회에서 청법가를 부릅니다. 청법가를 부르면 그 스님이 또는 법사가 이걸 법사라고 그래요. 그 법을 설하는 걸 법사라고 하는데 스님이 법을 설하든 나같이 제가 붙자가 법을 설하든 법사입니다. 법사입니다. 만약에 그 법회 볼 때 제가 붙자 대학 교수나 제가 붙자 가서 법을 선할 때는 스님도 그 설법을 하는 법사 앞에 합장을 하고 예의를 드립니다. 그럼 왜 그래요? 법사는 부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합니다. 그래서 우리 간혹 보다 보면요, 그 법회 가다 보면은 스님은 의자에 딱 앉아서 법을 하고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신도들은 밑에 바닥에 앉죠. 야, 이건 뭐가 잘못된 거 아니야? 이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법전이 법을 설하기 때문에 반드시 신도보다는 한 단계 높은 데에 가서 법을 설해야 돼요. 그래서 같이 앉아서 법을 설할 때에도 특별하 하더라도 그 좌복이라고 하거든요. 방석을. 법을 설하시는 분은 좌복을 두 개 깔고 그 위에서 법을 설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큰 스님들 보통 법문하실 때 보면은 어떤 상 위에 올라가서 법상 위에 올라가서 법문을 설하시죠. 이제 그렇게 우리가 그 예의라고 해요. 예의라는데 이때 하는 걸 우리가 법문이라고 합니다. 법문이라고 하는데 법이라고 문자 어떤 문자를 쓸까요? 문자를 요런 문자 씁니다. 이건요. 그런 문자 쓰지 않습니다. 그건 왜냐하면요. 세왕석담에 저 말을 물가까지 끌고 가서 있어도 물을 먹일 수는 없다. 물은 누가 먹어야 돼요? 나 스스로 먹어야 되죠. 스님들의 말씀은 여러분들을 부처님의 가르침 앞까지만 끌고 가는 거예요. 문턱까지만 끌고 가는 거예요. 문턱은 누가 넘어요? 스스로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불교를 자격정거라고 해요. 남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암만 그 맛있는 밥이라도 밥을 어머니가 아버지나 부모님이 해줄 수는 있지만 밥을 먹는 건 누가 먹어요? 스스로 먹어야 되죠. 스스로 먹어야 되죠. 응병여약이라고 그래요. 응병여약이라고 그래서 약을 지어주는 거는 부처님의 몫이지만 이거를 먹고 안 먹고는 본인의 몫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환자의 상황에 따라서 거기에 알맞는 처방을 해주십니다. 처방을 해주시는데 그 처방에 따르고 안 따르고 누구냐? 본인이 악사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불교의 가장 그 핵심이라는 얘기인데 스님은 또는 법사는 법문만을 설할 뿐이지 이걸 설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설하는 건 알아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청법가가 있습니다. 근데 청법가가 하기 전에 반드시 뭐냐면 입정이라는 게 있어요. 입정이라는 게 있어요. 이 정이라는 말이 여기서는 마음을 거의 가라앉히는 걸 정이라고 해요. 참선이라고 들어보셨죠?
참선을 그 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진 마음을 가라앉혀야지만 뭐가 됩니까? 가서 스님이 말씀하는 거 잘 받아들일 수 있죠. 입정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삼기하고 반야신경하고 입점을 한 다음에 청법가를 한 다음에 입점을 하죠. 청법가를 한 다음에 입점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스님이 법문을 쭉 설하시는데 우리 이제 불교대학에서는 이것도 법문입니다. 여기서 강의하는 것도 법문이에요. 그 소참법문이라고. 불교의 그 교리 때 설명하는데 그것도 법문이 되겠고 여러분들 이제 비가 오더라도 그렇잖아요. 비가 오더라도 그거 비유가 불교에 나오는 비유입니다. 비가 오더라도 어떤 나무는 비를 잘 흡수해서 큰 나무도 생기는 거고 어떤 나무는 덜 맞아가지고 작은 나무도 생기는 거고 어떤 거는 비를 맞지 못해가지고 시들어 죽는 것도 있습니다. 다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런 것이 법문이고 법문이 끝난 다음에는요. 이제는 뭐가 있냐면 좀 정근이라고 정근이 있는데요. 이 정근이라는 거는 어떤 그 뜻이냐면요. 아마 이 정자가 제일 좋은 글자입니다. 이런 정자가 나오면은 절대로 나쁜 뜻이 없어요. 이 앞에 글자가 무슨 글자예요? 쌀미자죠, 쌀미. 엑기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근이라는 거는 이렇게 법문을 들었으니까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되겠다? 법문 들은 대로 실천해야 되겠다. 그죠? 법문 들은 대로 실천해야 되겠다는 것을 한번 다지는 게 정근입니다. 정근인데 우리 불교대학에서는 역시 기초가 되기 때문에 기본이 되기 때문에 석가모니 부처님 정근을 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정근을 하고 일반 법회에서는 관세음보살 정근을 할 때도 있고 때로는 지장보살 정근을 할 때도 있고 때로는 아미타보살 정근을 할 때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만 아미타인데 우리 불교대학에서는 항상 석가모니 부처님 정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거는 집전하시는 분이 삼계도 사사생자고 시아군사 석가모니를 이렇게 하면 이렇게 석가모니는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웠으니까 요거를 되새겨가면서 한번 부처님처럼 생활하겠다. 내가 부처님이 되겠다. 쉽게 얘기합니다. 내가 부처님이 되겠다. 이렇게 다짐하는 게 정근이 되겠고 우리가 보통 절에 가서 그러는 얘기는 아닌데요. 절에 가서 법회를 보실 때는 우리가 복전함에 이제 이렇게 보시게 할 경우가 있죠. 그때는 이제 정근할 때 보시는 거예요. 정근할 때 보시는데 여기 이제 복전함이라고 이렇게 써놨는데 이 복전이라고 쓸 때 이 한자가 이렇게 씁니다. 복전. 요거 박절자 씁니다. 이건 뭐냐면요. 복의 씨를 밭에 뿌린다는 얘기예요. 복의 씨를 밭에 뿌린다는 뜻으로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시에서 이제 이렇게 복전함에다가 씨를 뿌리면 이것이 바로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그 싹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복전함을 쓰지 돈 절자 쓰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불교에서는 이 밭에 대한 이유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많이 나와가지고 똑같은 씨를 밭에 뿌렸을 때는 열매를 맺지만 길바닥에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버리죠. 그리고 인과 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인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주위 환경의 조건이 되는 것이 연이 되는 거죠. 나와 조건이 맞아집니다. 내가 살 때 나 혼자만 살 수 없는 거잖아요. 옆에 사람도 잘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요즘같이 코로나도 던지면 안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나만 잘한다고 세상이 다 평화로운 건 아니니까 내가 열심히 살고 남들이 도와줬을 때 나는 크게 성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이게 인연법, 이거를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연기법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불교에서 연기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해요. 여기서 먼저 또 간단하게 언급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근한 다음에는
끝났죠. 끝나니까 뭘 하냐면 사홍소원. 사홍소원을 하는데 이 서원이라는 게 이게 뭐냐면요. 내가 이렇게 공부를 쓰고 법문을 들었으니까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겠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이것을 우리가 서원이라고 해요. 이 서원을 드러내 보이는 걸 발언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불교에서 이것처럼 주의가 없어요. 내가 이렇게 그 법문을 듣고서 아무것도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바뀌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 바뀌는 거, 내가 바뀌는 거 수행이라는 거. 수행이라고 하는데, 요거 인도만은 바와나라고 해요. 바와나. 요거 이제 바와나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거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번역을 할 때, 요거를 수행이라고 번역해요. 수행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러면 이거 빠졌구나. 내가 좀 잘 안 들렸겠네요. 수행이라고 번역을 하는데요. 저 처음에 이걸 보았을 때 이게 도대체 뭘 닦으려는 건가? 뭘 자꾸 뭐 실천하려는 건가 했는데, 이 바와나라는 말이 원어입니다. 원어인데, 바와나라고 하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요. 무엇으로 바꾸다. 무엇으로 바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 바와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상태에서 이런 상태로 바꾸려고 노력을 하는 것. 이것이 수행이고, 이것이 서원이고, 거기서 다짐하는 게 서원이죠. 그리고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내가 중생인데, 중생이 뭘로 바뀌어요? 부처로 바뀐다. 내가 중생인데, 중생을 부처로 바꾸는 그런 일을 우리가 수행, 바와나라고 얘기를 하고요. 바와나라고 바로 불교 공부를 하는 것은 이것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서원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살면서 이제 네 가지 아주 커다란 서원을 세워요. 그게 이제 첫째, 뭐라고 했습니까, 거기? 첫째, 번째, 중생을 다 건지겠다. 중생을 다 건지겠다. 건져서 기본된다는 얘기입니까? 인도에서는요, 이 바다 비유가 굉장히 많거든요. 바다에 빠져서 허덕이는 중생을 건져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려움에, 고통의 바다 속에서 헤매는 중생들을 다 건져서 부처가 되게끔 내가 노력하겠다. 그게 첫 번째 소원이에요. 굉장히 큰 소원이죠. 두 번째는요, 번뇌를 다 끊어버리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저기 있습니다. 사우선 여기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번뇌를 108가지 번뇌 또는 84,000 번뇌 이렇게. 보통 여러분들 하루에 여러분들이 겪는 번뇌 생각을 번뇌라고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생각의 99.9%는 나에 대한 생각입니다. 내가 잘 됐으면 좋겠다, 행복했으면 좋겠다, 남보다 더 잘 살았으면, 이런 거죠. 하루에 한 몇 번 정도나 생각을 할까요? 생각이 바뀔까요? 5만 가지. 5만 가지. 그렇죠. 5만 가지.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는 한 84,000가지. 우리가 이제 보통 근데 그 5만 가지, 84,000가지 또는 108, 이게 전부 다 정확히 숫자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냥 많다는 의미입니다. 많다. 수없이 많은 번뇌를 다 끊어버리겠다. 그럼 새 사람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내가 공부한 그 부처님에 가르치면 다 배우겠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생을 다 성불하는 데 이끌리겠다. 이렇게 해서 나만 이제 이렇게 중생에서 부처가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다 부처로 만들겠다. 그러니까 나도 부처가 되고
남도 같이 부처가 되겠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자리이타라고 그래요. 자리이타. 요건 이제 우리가 저는 불교가 추구하는 세상을 한마디로 딱 요약한다면 저는 자리이타. 나도 잘 살고 남도 잘 살고 남이 잘 살기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게 아닙니다. 나도 잘 살고 남도 잘 살고 나도 부처고 남도 부처고 그러면 뭐 이상하게 싸울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지혜라고 해요. 요거를 지혜라고 하고 요거를 자비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해서 지혜를 득득해서 요걸 다른 사람한테 베푸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혜와 자비를 다 갖추신 분이 누구냐? 부처님. 부처님이 우리가 지혜와 자비를 갖추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서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홍서원을 하게 되면은 이제 끝나는데 이 서원에는요 또 이제 우리가 조금만 더 나눈다면 총혼하고 결혼이라는 게 있어요. 결혼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우리가 뭐 성인군자가 아니고 우리가 맨날 가서 뭐 우리나라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뭐 세계 코로나가 없어지게 해주십시오. 이것만 필요하고 안 되잖아요. 내 자식도 이번에 뭐 저 공무원 시험을 보는데 합격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개별적인 원을 결혼이라고 해요. 개별적인 원을 결혼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의 공통된 원은 총원이라고 그러는데 서원에는 이와 같이 총원과 결혼이 있는데 여기서는 저 사홍서원은 총원이라고 됩니다. 그 다음에는 자기 각자가 이제 이번에 우리 집이 좀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로또를 하나 샀는데 이번에 좀 3등이라도 당첨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끝나게 되는데 끝나게 되다 보니까 조금 좀 서운해요. 다음에 또 만나야 되는데 그래서 마지막에 보는 게 맨 나중에 나오죠. 맨 나중에 나오는 게 이제 사내가 우리가 여기서 헤어지지만 다음에 다시 한번 만나자 해서 사내가인데 사홍서원은 한 소절이 끝날 때마다 절을 합니다. 이거 한번 사홍서원 불러보겠습니다. 합장하시고요. 한 소절 끝날 때마다 절을 합니다. 중생을 다 건지오리라 번뇌를 다 건지오리라 법문을 다 마지막에 그 사내가 사홍서원하고 상중이만 빼놓고는요, 목장에서 절하는 건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잘은 모르시겠지만 한번 사내가 한번 같이 불러보시고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불러볼까요? 몸 뒤로 이 자리에서 헤어지지만 마음은 언제라도 떠나지 마세. 거룩하신 부처님 항상 모시고 오늘 배운 높은 법문 깊이 새겨서 다음날 반갑게 한마음 한뜻으로 부처님의 성전에 다시 만나세. 이렇게 하는 겁니다. 조금 저 한번 순서부터 3개부터 한번
복습을 해보시고 이제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앉으시게요? 자, 거기서 그냥 앉아서 하십시오. 원래 일어나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이 노래가 한 번만 부르면 금방 배워요. 우리도 부처님 같이 불러보시고 항상 시작할 때 또 이렇게 담배를 하면 어두운 한순간 그대로 왔지라네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동이 무명을 거두고 우주를 밝히는 이제는 가슴 깊이 깨달을 수 있다네 정진하세 정진하세 물러남이 없는 정진 우리도 부처님 같이 우리도 부처님 같이 한 번만 또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사리자여 색이 공과 다르 공이 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 곧 공이요 공이 곧 색이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 사리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나지도 멸하지도 하는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하는 늘지도 줄지도 하느니라 그러므로 공 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간이비설신이도 없고 색선향미 촉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무명도 무명의 다함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도 늙고 죽음의 다함까지도 없고 고집멸도도 없으며 지혜도 얻음도 없느니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반야바람의 딸을 의지하며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온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람의 딸을 의지하며 세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반야바람의 딸은 가장 신기하고
말하리라 이제 바냐 바라 뱉다 주를 말하리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그다음에 경인불교대학 선생님부터 한번 해보시죠. 누구나 정법하는 불교, 누구나 정법하는 불교, 누구나 포교하는 불교, 누구나 포교하는 불교, 누구나 실행하는 불교, 누구나 실행하는 불교, 귀복적 불교에서 불교에서 정정 중심의 불교로, 정전 중심의 불교로, 교단주의 불교에서 교단주의 불교에서 실행 중심의 불교로, 실행 중심의 불교로, 성식주의 불교에서 성식주의 불교에서 수행 본의의 불교로, 수행 본의의 불교로 우리는 우리는 성취하자. 불도를 성취하자. 우리는 불국 정토를 이룩하자. 우리는 불교 복지를 실현하자. 첫 곡까지만 해요. 높으신 스승님 사자자에 오르사 사자부를 합소서 감로법을 주소서 예인년을 이어서 세인년을 맺도록 대자기를 베푸사 법을 써라 옵소서. 자, 이걸 의식할 때는 항상 한번 일어서서 하시는 겁니다. 조금 더 쉬었다가 좀 하겠는데 진짜 본 수업을 할 텐데 우리 절이 좀 이렇게 화장실도 잘 갖춰지지 않아가지고요. 우리 절에서는 화장실 해우소라고 해요. 해우소라고 해서 뭐 해결한다는 얘기죠. 그거 이제 걱정 근심을 해결해 주는 곳이다 해서 화장실 해우소라고 합니다. 해우소라고 그러는데 우리 또 남자 신도님들 거사라고 그러고요. 여자 신도들 보통 보살님이라고 그래요. 보살인데 이 보살이라는 말은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너무 좋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보살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살님 해우소는 바로 옆에 있습니다. 옆에 있고요. 그 다음에 거사님들은 조금 좀 운동 좀 하시라고 계단 내려가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볼일들 보시고 10분 뒤 55분에 이제 첫 번째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쉬는 시간에 혹시 궁금한 게 있으면 저한테 이렇게 여쭤보시면요. 제가 아는 대로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쪽을 좀 보시면요. 13쪽을 보시면 여기에 이제 아주 친절하게 해설을 써놨습니다. 해설을 써놨는데 혹시 초가집 자경문이라고 하는 책을 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야운스님의 고려 때 야운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야운스님이라는 분이 이제 자경문이라는 책을 썼어요. 자경문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자경문이 여기에 이제 스승
수술을 경계하는 게 아니구나. 낯선 병이 들어가야죠. 이제 그 낯선 병이 들어가야죠. 수술을 경계하는 그런 글이라고 작용 문장이 있었는데 거기 맨 처음에 나오는 말이 이제 주인공과 청아원나라 주인공과 청아원나라. 그 주인공은 누구예요? 바로 자기 자신의 주인공이라고. 자기 자신을 주인공으로 해서 내 말을 들어봐라 하면서 바로 그 뒤에 보면 거기 야옹스님의 그 글이 있죠. 그걸 한번 읽어보시는데 여기에서는 항상 우리가 주인공이라는 주인공으로 살려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지구가 이렇게 둥글죠.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이쪽 생각해보면요. 내가 있는 이 자리가 항상 뭐가 됩니까? 높은 곳이죠. 지구가 둥그러니까 항상 제일 내가 있는 곳이 제일 높고 세계의 중심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주인공으로 살아요. 주인공이 이제 상대되는 말을 보통 경계인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이쪽 경계에 살아가지고 이쪽과 이쪽에 있어가지고 여기 있어가지고 이쪽으로 갔을 때 이쪽으로 갔을 때 기회주의죠. 기회를 누리는 사람이 경계인이라고 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자기 길을 꿋꿋이 가는 사람은 주인공이라고 해요. 우리는 주인공이 되어야 되겠죠. 주인공이 되어야 되겠죠. 종이 돼서는 안 되죠. 어느 정도처럼 그 스스로를 종으로다가 이렇게 취급하는 그런 종들이 있습니다만은 불교에서는 항상 주인공이다. 내가 중심이 돼서 이 세상을 이끌어 나가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불교에 입문하셨는데 주인공 같은 삶을 좀 사시라고 그래서 입으로 거기다가 주인공화라고 하는 그런 말을 써붙였습니다. 나는 항상 주인공으로서 이 세상을 내가 이끌어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요 불교 입문을 하겠는데요. 여기 교과서 포교원에서 나온 그 교재입니다. 교재인데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종교를 가져야 되는가? 여기 순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종교를 가져야 되는가? 시작해서 쭉 나오는데 하면서 순서를 좀 바꿔서 하길래 이쪽에 불자 이쪽에 수행 전법에 대해서 제가 하면서 순서는 바꿔서 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오늘은 그래서 왜 종교를 가져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는 게 왜 필요하고 종교가 뭐냐? 그다음에 다른 종교와 불교가 어떻게 다르냐? 요거를 중심으로 해서 교과서를 중심으로 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종교를 뭐라고 그러죠? 우리 종교를 서양에서는 저거 갖다가 이렇게 쓰죠. 이렇게 쓰고 우리나라나 이 동양 지방에서 일본 사람들이 요거를 번역을 할 때 번역할 때 종교라고 하는 이런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번역을 하기 전까지는 우리 동양에서는 종교라는 용어가 없었어요. 종교라는 용어가 없었고 그럼 종교가 없었느냐? 그건 아니죠. 종교라는 용어는 없었지만 종교는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 우리가 불교를 뭐라 그러냐? 불교를 불도, 부처님의 길, 도자 길도자죠. 부처님의 길을 가는 것을 불교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유교는 유도 또는 유학, 도교는 도학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게 서양에서 릴리전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오면서 우리가 종교라는 말로 바꿨는데 아시는 바는 알겠지만은 릴리전이라고 하는 말은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신의 품으로 돌아간다. 이런 개념이라고 그래요. 개념인데
우리가 이제 종교라고 할 때 이 종자가 어떤 종자예요? 이게 법화경에 나오는 종자가, 이게 종자가 으뜸이라는 거예요. 으뜸. 그래서 집에서도 집안 친척 그 집에서도 제일 으뜸이 되는 집을 뭐라고 그래요? 종가라고 그러죠. 종가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종교라고 하는 개념은 으뜸이 되는 가르침이다. 가장 훌륭한 가르침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종자가 무슨 종자예요? 우리가 할 때 종자가 마루종자. 마루종자인데 이 마루라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요. 제일 높다는 말입니다. 지금도 우리 산마루라고 해요. 산마루. 콧마루라는 말 쓰죠. 사람이 딱 누워있으면요. 제일 높은 데가 이 코가 나옵니다. 그래서 콧마루에서 높은 가르침, 으뜸되는 성현의 가르침을 우리가 종교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불교나 그 유교에서는 신을 설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절대자를 설정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양 사람들의 관점에서 본다면요. 서양 사람들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불교나 유교는 종교가 아니다. 종교가 아니다. 왜? 절대자를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성균관에서는요, 불교는 종교라고 그러지만 성균관의 이제 유학도들은, 유생들은 유교가 종교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제 이거 인천향교만 가보더라도 거의 70%가 유교는 종교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종교가 아니면 뭐냐? 철학이고 윤리 도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스스로를 폄하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아주 강력하게 유교는 종교다 얘기를 하죠. 왜? 공자님이라는 성인의 가르침을 받들고 실천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도 비록 신은 없지만 브라만교에서 받아들인 신이 있습니다. 근데 신의 뜻에 의하지 아니하는 그런 종교지만 부처님이라고 하는 성현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불교는 종교라고 당당히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아주 재미난 얘기가 하나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 그 병자들을 예수님이 고쳐주는 것이 다양해요. 심지어 죽은 사람도 나흘 만에 고쳐주는 게 나와요. 이게 사람이 저기 성경에 보면 죽었다고, 누가 죽었다고, 남편인가 죽었다고 이제 이렇게 울려다니면서 하는데 4일 만에 가서 무덤에 가서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제 불교에도 비슷한 얘기가 있는데요. 기타 고삼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어요. 이 여자가 있었는데 이 여자가 아주 어렵게 부잣집으로 시집을 가서 구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끼사고땀이라고 그래요. 쳐두면 나옵니다. 기지 부잣집에 가서 차별, 서름을 많이 받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으니까 하루아침에 또 대우가 달라집니다. 옛날 인도도 그랬던 모양인데 아들을 낳으니까 이제 완전히 그냥 왕비마마가 된 것처럼 이렇게 했는데 아이가 죽었어요. 며칠 그냥 2주 전에 죽었습니다. 죽으니까 기사고땀이라는 여자가 환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죽은 아이를 업고 다니면서 죽은 내 아이를 찾아달라고 그냥 울면서 그냥 막 시내를 갔다가 아마 왕사상일 겁니다. 거기 돌아다녔어요. 돌아다니니까 어떤 사람이 한번 보고서 딱 하니까 기사고땅이 보고 그렇게 돌아다니지 말고 부처님을 찾아가 보십시오. 부처님을 찾아가 보면 부처님이 살릴 수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기사고땀이가 죽은 아이를 얻고서 부처님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부처님, 제가 이렇게 죽었는데 이 죽은 아이를 살릴 방도가 없습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방도가 있다 했을까? 없다고 했을까요? 방도가 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7집 다니면서 아주
그 조그만 그 저기인데 복싱 겨자씨. 겨자씨. 겨자씨를 얻어와라. 겨자씨를 한 병만 얻어와라. 그럼 된다. 그러니까 진짜 아기를 놓고서 그 기사보따미가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반드시 죽어나간 사람이 없는 집에서 한 번도 죽어나간 사람이 죽은 사람이 없는 집에 가서 겨자씨를 한 줌 얻어와라. 그럼 살려주겠다. 하니까 기사보따미가 그냥 뱅기면서 가는 겁니다. 겨자씨 좀 주십시오. 겨자씨 있는데 사람이 죽지 않은 집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냥 수백 집을 다니면서 결국 뭘 깨달았나요? 언젠가는 죽는 것이 세상의 이치다. 그래서 그걸 깨닫고서 이제 부처님의 앞에 와서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고서 이제 아들을 장례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 앞에 출가해가지고 깨달음 얻다. 제자, 훌륭한 제자가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나와서 우리가 죽음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우리가 기존에 우리가 봤던 그런 습관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불교는 스스로를 깨닫게 하는 그런 종교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우리에게 뭘 주자 그러느냐. 행복을 추구하는데 이 행복이라고 하는 말도요. 옛날에는 동양에 행복이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없었고 유교나 저기에서는 안락이라는 거예요. 안락이라는 말이 나와요. 안락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낙자가 이제 우리가 즐겁다는 낙자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노로도 맨 처음에 보면요. 학이 시습지면 불영 여러와 유붕이 자원방내면 불영 낙거와 인부지 구로원이면 부력 분자화해서 배우고 또 익히면 즐겁지 아니한가 기쁘지 아니한가 친구가 먼 곳으로부터 찾아온다면 즐겁지 아니한가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더라도 화내지 않는다면 분자가 아니겠는가. 그리고 노래 첫 번째 나오는 말입니다. 그러다가 일본 사람들이 이제 해피라고 하는 말을 행복이라는 말을 번역을 했어요. 번역을 해가지고 여기서는 행복이라고 알기 쉽게 얘기했는데 우리가 이제 안락이라고 하는 말 요것은 이제 경전에 많이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근데 조건이 있어요. 항상 어떤 사람은 돈을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또 다른 걸 얘기하면서 조건이 있습니다. 요것이 채워지지 않는 한 행복하지 않죠. 근데 진짜 행복할 수 있어요? 우리 속담에 그런 게 있죠. 99원 가진 사람이 1원 빼져가지고 100원 채운다고. 그렇죠. 사람의 욕심은 한없이 많습니다. 스스로 만족함을 알 때 우리가 이제 행복한 건데 스스로 만족한다는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어떤 것인가 돈이 많아야 스스로 만족하는 것인가 이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문제입니다.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하면서 스스로 만족한다는 것 그래서 스스로 행복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 거기 나와 있는데요. 그냥 집에 가셔서 이걸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무한품에 있는 얘기, 그 다음에 야사의 얘기 나오는데 한번 이거 읽어보시면 되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갇혀 있는데요. 한번 이거 생각해보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이제 바깥을 못 나가고 있었어요. 집에만 한 두세 달 있다 보니까 행복해요? 환장하겠죠, 그냥. 죽겠죠. 그래서 이제 저도 가끔 이 문학산 시간 내면 많이 올라갔는데, 그래서 문학산 가서 그래도 이거 한번 벗어볼 수 있고, 가서 또 막걸리 한 잔 마실 수도 있고, 그런 게 또 행복이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아주 굉장히 좀 많이 느낀 바가 있는데,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일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가 하는 것을 느꼈어요. 특별한 게 아니더라도 아침에 밥 먹고 나서 갈 데가 있고 또 만날 친구가 있고 만나서 막걸리 한잔 할 수 있고 다시 집에 돌아올 때가 있고 이런 것이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는 그러한 평상심이 도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결과적으로 종교는
덧없는 인생이라 그러는데 이게 참 덧없는 인생이라는 말을 우리가 이제 한문으로 쓰면 무상이라는 말을 씁니다. 무상. 무상이라고 하는 말을 참 이게 쓰는데 요거 덧없다는 말을 우리가 무상이라고 그러는데요. 여기다가 인생이라는 말을 붙이니까 어떻습니까? 인생이라는 말을 붙이니까 이 염세주의로 흐르는 것 같죠. 이 무상이라고 하는 말을 참 잘못 사용하고 있는데요. 무상이라고 하는 말의 상자는 항상 한다.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상이라고 그래요. 변하지 않는 상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무상하면 뭡니까?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요 말이거든요. 요 말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그러니까 인생무상하면 인생이라는 것은 삶이라는 것은 늘 변한다. 어떻게 변합니까? 늙고 병들고 그래서 결국엔 죽게 되는 거죠. 죽지 않는 사람 있어요? 다 죽게 되죠. 어린아이가 이제 태어나는데 어린애 보고 손자 보고 이뻐서 갖고 스마트폰에 저장을 해가면서 맨날 꺼내보는 사이에 자기 늙어가는 겁니다. 근데 애들 크는 것만 좋아했지 자기 늙는 것은 모르는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이제 어렸을 때 소녀에서 그다음에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남의 남편의 아내가 됐다가 또 엄마가 됐다가 어느새 또 할머니가 됐다가 이렇게 잠깐 변해가는 거잖아요. 이런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게 무상입니다. 이게 무상인데 이걸 가지고 야 나만 들고 다 늙잖아요. 친구도 다 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것이 염세주의다. 그래서 종교의 의미와 가치를 한번 보겠는데요. 우리가 이 세상에 나오는 종교를 크게 두 가지로 놓을 수 있습니다. 신이라는 걸 내세워가지고 이제 신은 누가 되는 거예요? 신은 주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나는 뭐가 되는 겁니까? 종이 되는 거잖아요. 얘기 많이 들어봤죠? 신은 주가 되고 나는 종이 되는데 신을 내세우는 종교는 전부 다 불평등 종교입니다. 수직관계의 종교죠. 신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신의 뜻을 받아서 신의 의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누구냐면 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독교에서는 이제 여호와가 나와서 여호와 신이 이제 여호와가 모든 사람도 만들고 다 만들었다 그럽니다. 만들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인간은 신의 의지에 반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쫓겨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아담과 이브가 바로 그래서 쫓겨난 거죠. 선악과라고 하는 게 뭐냐면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게 쫓겨난 거잖아요. 이게 이제 바로 이제 그 신을 믿는 종교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기독교, 이슬람교, 그 다음에 이제 인도에서는 브라만교가 있습니다. 인도 브라만교도 바로 이제 브라만 신이 이제 세상을 창조했다. 중국에도 창조 신화가 있습니다. 중국의 신화에 보면요, 여화라는 신이 나와요. 여화라는 신이 나오는데 여화, 요게 여자입니다. 여자. 창조주가 여자가 돼요. 여화라는 신이 이제 그 사람을 만들었다는 그 신화가 나오는데 여화라는 신이 사람을 왜 만들었느냐? 노동력이 부족해서 만들었다고 해요. 노동력이 부족해가지고 흙으로 빚어가지고 요거를 구웠는데 성질이 급한 것은 놈은 빨리 나와가지고 백인종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느긋하게 세워가는 점을 나고 느긋하게 있던 사람은 흑인종이 됐다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그 동양인종은 황인종은 적당하게 구워진 그 인간인데 여기다가 여가 혼을 불어넣어가지고 그 세상이 창조됐다. 이런 얘기가 중국 신화에 나와요. 이런 신화가 이제 여호와 신이 이제 중동 지방으로 가면서
여호와가 되고 뭐 여자가 남자로 바뀌었다 이런 얘기인데 뭐 그걸 내가 믿으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런 신학자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약간 다른 점이 있지만은 신을 믿는 종교는 항상 수직 관계로 되어 있습니다. 주와 주인과 종의 관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우리가 신의 뜻에 합당하게 행동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박주영이라고 그거 해보죠. 축구 선수 있죠. 박주영이가 축구에다 골 넣으면 뭐부터 합니까? 기도부터 하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이 내 발을 통해서 골을 넣게 했다. 하나님한테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골을 넣자마자 가서 이제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럼 박주영의 골이 아니라 하나님의 골이죠. 근데 박지성이가 골 넣을 때는 이건 기도 안 하죠. 박지성이 자기 능력으로 집어넣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진리를 믿고 행하는 진짜 동양에서 종교는 불교, 유교가 있습니다. 도교도 여기에 포함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그 릴리전이라고 하는 말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신과의 결합, 신의 뜻에 의해서 신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 이게 저기죠. 그래서 그 불교 이 법화경이라는 종전에서는 최고의 가르침을 갖다가 이제 종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 친구 중에 이제 장로 아주 굉장히 기독교 개신교에 열심히 나가는 장로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친구 보고 이제 기도할 때 어떻게 했냐 했더니 내 안에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기도한다.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게 되면 나하고 하나님은 같은 사람의 같은 존재의 다른 존재예요. 같은 존재.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안에 내 품에 하나님을 모시고 기도한다. 하나님하고 나는 다른 존재죠. 다른 존재입니다. 옛날에 그 인도에서도 브라만교에 보면요, 브라만교에서 주장하는 것은 브라만을 한문으로 범이라고 해요. 범이라고 해요. 또 브라만을 한자로 쓰면 범입니다. 범이고 나. 이건 나 개체입니다. 브라만과 내가 하나가 된다. 이걸 범아 일어나고 돼요. 브라만과 내가 하나가 된다. 브라만과 내가 하나가 돼서 내가 브라만 입고로 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브라만의 가르침에 내가 동화된다는 얘기죠. 브라만과 내가 하나가 돼서 하늘로 올라가는 게, 천상에 태어나는 게 브라만교의 목표였습니다. 교들이 목표였습니다. 여러분들 저 기독교도 보면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열심히 내가 부응을 해가지고 천당에 태어나는 게 그 사람들의 목표죠. 근데 불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불교는 그렇지 않고요. 내가 열심히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수행을 하게 되면 내가 부처가 되는 거예요. 내가 부처가 되는 겁니다. 여기는 뭐 천당에 간다나 그런 건 없는 겁니다. 내가 부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성불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성불, 인사할 때 우리가 성불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성불이라는 말을 쓰는데, 성불이라는 말은 부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부처와 내가 하나가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사용하겠지만 이 성불이라고 하는 말은 어마어마하게 획기적인 말입니다.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그 교회 가서 당신이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하면 당장 쫓겨나요. 쫓겨나는데 불교에서는 당신이 부처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가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확실히 종교다 그 얘기고요. 자,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궁극적 물음에 대한 답이다. 이게 어떤 근본적 고민에 대한 해결이다. 모든 것을 상실했을 때 길을 제시해야 된다. 마음의 안정과 평화다. 이런 얘기인데, 이 역할은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가면서
공부를 해가면서 이제 봐야지. 지금 여기에서 이제 한마디로 뭐다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큰 문제, 해결해야 될 가장 큰 문제가 죽음에 대한 문제죠. 죽음에 대한 문제인데, 이 죽음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느냐. 분명히 우리 죽게 돼 있습니다. 죽게 돼 있는데, 그러면 부처님은 죽음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느냐. 부처님의 육신이 2600년이 지났습니다만은 부처님의 육신이 지금까지 살아있는 건 아니죠. 그러면 부처님은 어떻게 죽음을 극복하고 이겨냈는가, 이런 점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올해가 불기 2500 몇 년에? 불기 2564년입니다. 64년인데 다른 종교와 달리 불교에서는요, 이 불기로 따질 때,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기 따질 때 부처님 돌아가신 해부터 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가 불기 2564년이면요, 부처님이 돌아가신 지 2564년이라는 얘기예요. 부처님 80살을 사셨으니까 거기다 80살을 더하면 80을 더하면은 부처님이 태어나신 해는 2624년입니다. 2624년 전에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혹시 불교 방송 보면 2600년 전 나오는데, 불교만 그렇습니다. 불교만 이제 부처님이 돌아가신 해부터 불기 1년, 2년 따져가지고 올해가 부처님 돌아가신 지 2564년대를 냅니다. 근데 이제 4월 30일 날이 원래 부처님 오신 날 탄생일인데, 우리 코로나 때문에 마침 또 윤달이 4월달이었대. 윤달이 4월달이나 음력 4월 초파일. 이게 바로 5월 30일 날이죠. 근데 이제 이것도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윤달이 4월이 아니었다라면 5월달이었다면 참 이게 고민스러웠을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연등은 쭉 달아놓고 있는데, 글쎄 지금 장담 못합니다. 그래서 아마 하긴 할 것 같죠? 하긴 할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연등도 달고 직거래도 다 달고 해나가서 기분은 내놓고 있는데, 지난주까지 우리가 이렇게 법회를 다 취소했었어요. 그래서 내일이 초하루입니다. 불교에서는 이제 초하루 법회하고, 초하루 법회가 제일 큰 법회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절에서는 매주 일요일날 일요 법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내일은 초하루 법회 아마 강제로는 아닌데, 진짜 이렇게 코로나 고생해 가지고 조금 좀 참석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유도를 하고 있고, 일요일날 항상 오시면은 저 이제 주지스님 주관에서 이제 일요 법회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우리 절에서는 거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와요. 여자들만 오는 게 거사님들 많이 오셔가지고 일도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보살님들 혼자 오시지 마시고 저 차로다 휙 내려놓고 가게 하지 마시고 같이 오셔가지고, 여기 주차장도 큰 게 있습니다. 지금 요새 부대 때문에 못 들어오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들어오는데, 거사님들도 많이 오셔가지고 좀 이렇게 절이 활성화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가 좀 숙제를 놓고서 한번 봅시다. 어떤 특징이 있느냐? 요건 우리가 관세음보살이라고 그러는데, 혹시 무이사 가보신 분이 있습니까? 강진에 무이사라고 하는 절이 있는데, 굉장히 좋은 절입니다. 내가 가본 절 중에서 5손가락 안에 꼽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절입니다. 조그만 절인데, 내가 여기를 강진에 가서 하룻밤 좀 자고서 여름에 한 새벽 5시인가 6시인가 올라왔는데, 보살님이 혼자 이렇게 풀을 뽑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얘기 좀 나누고 좀 이제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좀 좋은 절입니다. 혹시 나중에 전라도 강진에 있습니다. 해탈과 열반인데요.
요거 이제 해탈인데 탈자가 무슨 말이야? 탈자가 벗어난다. 이 한자를 써가면서 좀 해탈. 요거 탈자가 벗어난다. 탈출한다. 이거는 이제 해자는 푸는다는 얘기야. 풀어서 이 얽매임 그 묶은 거 있죠. 속박을 풀어서 자유롭게 된다는 것은 이제 해탈입니다. 자유롭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요 해탈을 대자유라고 해요. 대자유라고 해가지고 성철 스님이 쓴 책 중에서 영원한 자유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영원한 자유인이라 해가지고 영원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수행을 하는 것이다. 바로 부처님은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고 영원한 자유를 누리는 분이다. 돈에도 얽매이지 않고 명예에도 얽매이지 않고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얽매인다는 걸 집착이라고 해요. 내가 이번에 그 외아들을 하나 자길러가지고 장가를 들었는데 장가 딱 들여놓고 보니까 주덕끼리만 맨날 좋아하는 거야. 집에서 그 장가 되기 전에는 엄마한테 전화도 매일 하고 그랬는데 전화도 안 하는 거야. 괘씸하죠. 누구 건데? 그게 누구 겁니까 지금은요? 결혼하면 누구 거예요? 며느리 거죠. 근데 이거를 시어머니가 내 건데 제가 뺏어갔어야 되는 거야. 소유권은 나한테 했는데 뺏어갔다 그러면 소유권까지 인계해줘야죠. 가서 그냥. 근데 그걸 집착이라고 그래. 내가 저를 어떻게 길렀는데, 내가 저만 믿고 살아왔는데 나를 배신해? 이런 누가 괴로운 거예요? 며느리 괴롭지 않습니다. 며느리 괴롭지 않아요. 몰라요. 내가 괴로운 거죠. 이런 게 구석입니다. 이게 구석이기 때문에 저도 아들만 둘이 있는데 다 지금 장가들어서 다 잘 살고 있어요. 잘 살고 있는데 결혼하는 날 바로 인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등기 전에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내 거라고 자꾸만 집착하는 게 구석입니다. 이걸 벗어나는 게 해탈입니다. 해탈을 하면 어떻게 돼요? 행복하다. 자유롭다. 이거를 우리가 일본말로 니르바나라고 해요. 이거 문자입니다. 니르바나라고 그러는데 니르바나를 우리가 열반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열반이라는 말 번역을 했는데 불교에서는요, 한 그 외국어를 번역할 때 뜻으로 번역하는 경우가 있고 이거를 뜻으로 번역을 하려니까 마땅한 단어가 없는 거예요. 마땅한 단어가 없으니까 외국말의 음을 그대로 따다 번역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음역이라는 게 있고 훈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아무튼 이제 그 글을 좀 써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어떠한 상황을 이렇게 쓰려고 그러는데 참 마땅한 단어가 없는 거예요. 아주 그때는 사람한테 미칠 정도가 됩니다. 어떤 상황을 나타내려고 그러는데 마땅한 단어가 없어요. 국어사들 암만 쳐들어가 30만 억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단어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른 말을 갖다 쓸 수밖에 없죠. 그죠? 불교가 중국에 들어오면서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자존심 강한 사람들이거든요. 중국 사람들이 불교를 번역하면서 자기들의 좋은 말 다 따다가 번역을 했는데도 이거를 꼭 맞게 번역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니르바나 같은 말은 그냥 니르바나를 음을 따다가 그냥 열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붓다라고 하는 말도요. 붓다라는 말도 부처님은 부처님인데 공자님도 아니고 노자도 아니고 맹자도 아니고 그분보다 더 높은 분들이 훌륭한 부처님이거든요. 근데 그분들을 인도에서는 붓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찾을래 찾을 수 없다. 이거 우리도 붓다라고 쓰자. 그래가지고 불타라고 번역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나라에서는 부차라고 낸 거고요. 이걸 한문으로 번역을 하면 각자, 깨달을 각자가 된 각자라고 번역한 데도 있는데 거기 쓰지 않습니다. 지혜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혜라는 것도
프라즈나라고 이제 인도 말로 그러는데, 요거를 우리 중국 사람들이 지자하고 해자를 갖다가 번역을 했는데, 야, 그래도 부처님이 말한 그 가르침하고 지혜라는 말을 비교해 볼 때 지혜라는 말이 좀 부족한 것 같아. 야, 그러면 프라즈나라는 말을 그냥 음으로 닦아 쓰자는 게 반야입니다. 이게 반야. 우리 반야 바람이 있다 신경 나오죠? 이게 반야라는 말입니다. 이런 말들이 수없이 많이 나와요. 수없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뭐 설명을 하겠지만은 어떤 거는 음을 따다가 번역한 것도 있고 어떤 거는 뜻을 따다 번역한 것도 있는데, 요거는 뜻으로 번역한 거고, 요거는 음으로 번역한 거. 결국 이 말과 이 말은 거의 같은 말이에요. 거의 같은 말인데 여기서는 조금 좀 구분해서 쓰고 있죠. 구분해서 쓰고 있는데 요거는 구분해서 쓰고 있는데, 요거하고 이제 우리가 나중에 조금 더 의미가 다르다고 하지만은 그건 그냥 같은 말로 봐도 괜찮습니다. 같은 말로 봐도 괜찮고, 스스로의 수행을 통해서 고통에서 벗어난다. 이 수행은 아까 얘기했죠. 바와나라고 얘기를 했죠. 수행은 나를 바꾸는 것. 세상은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아요. 세상은 쉽게 바뀌지 않는데,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누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본 눈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바뀐다는 건 뭐가 바뀐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보는 관점을 바꾸는 겁니다. 내가 세상을 보는 관점을 바꾸는 게, 그래야지만 세상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들 부처님이 6년 동안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해가지고 부처가 됐다, 이렇게 알고 있죠. 그럼 부처가 됐으면 뭐가 바뀌었을까요? 부처가 돼서 35살에 부처가 됐는데, 35살에 음력 12월 8일입니다. 음력 12월 8일이 바로 그 부처님이 성도한 성도제일 날인데, 그럼 12월 7일하고 12월 8일하고 뭐가 바뀌었을까요? 그런 생각 한번 안 해보셨어요? 12월 7일에 고타마시타라타하고 12월 8일 이후에는 보통 붓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럼 12월 7일하고 12월 8일은 뭐가 바뀌었을까요? 부처님 첫째, 안 먹어도 살 수 있다. 화장실에 안 가도 된다. 그럴까요? 걸어다니지 않고 날아다닐 수 있다. 아니죠? 뭐가 바뀌었을까요? 세상을 보는 관점이 바뀐 거예요. 세상을 보는 관점이 바뀌었기 때문에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첫 마디가 뭐냐면요. 자, 묘하고 묘하도다. 참 묘하고 묘하도다. 세상 사람들이 다 부처인데, 왜? 부처 노릇을 하지 않고 중생 노릇을 하고 있을까? 이게 부처님의 첫 마디입니다. 참 묘하다. 왜 저 사람들이 다 부처인데 스스로 부처임을 알지 못하고 중생 노릇을 하고 있을까? 그래서 어린애 이렇게 막 기어다니는 걸 때 보면요. 저기 불이 있어요. 난로가 있고 그런데, 어린애들은 난로가 어떤지 뜨거운지도 모르고 막 기어가죠. 막 기어가는데, 그 부모 입장에는, 할머니 입장에서 보통 어떻게 됩니까? 야, 저 멍청한 놈 뭐해? 저기 뜨거운 것도 모르고 가네? 이게 중생입니다. 중생이고, 부처 눈에 보면 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왜 저게 괴로움이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지옥하고 천국이 있다고 합시다. 천국이 있으면 사람들이 전부 일로만 가는 거예요. 일로만 가는데, 부처님 눈에 보기에, 야, 이 길이 있는데, 이 길이 좋은 길인데 왜 일로만 갈까? 왜 일로만 갈까? 이렇게 그러면서 49일 동안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 인도에 가면 부처님 부다가야라고 그래서 부처님이 깨달은 성도한 그 탑이 있습니다. 높은 탑이 있는데, 거기서 보리스 밑에서 깨달아가지고, 내가 깨달은 게 진짜 깨달음인가 한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7번 자리에 바뀝니다. 오늘은 이 자리에서 일주일 동안
막 생각을 해요. 자기가 깨달은 바를 생각하고 또 다음에 일주일 동안은 저쪽에 가서 생각하고 왜냐하면 환경을 바꿔가면서 49일 동안 그거를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가 안 되겠다. 저렇게 자기가 부처인 줄 모르고 고통 속에 사는 사람들을 내가 깨우치게 해줘야 되겠다고 찾아갑니다. 첫 번째 찾아간 사람이 자기하고 같이 수행했던 5명의 비구들을 찾아가서 그 사람들을 갖다가 가르쳐서 자기 제자로 삼습니다. 이때가 뭐냐면 그걸 초전법륜이라고 그래요. 초전법륜이라는데 이때 부처님의 가르침 제자 3보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부처님의 생애를 배우면서 또 이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됐고, 그 다음에 항상 우리를 돕고 보면 인고에 풀어줍니다. 요걸 우리가 항상 믿어야 됩니다. 부처님은 우리를 부처임을 깨닫게 해주고 항상 우리가 다른 길로 나쁜 길로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갖다가 이끌어주고 계시다. 이런 것을 좀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인공은 누구냐? 자기 자신이 주인공입니다. 스스로가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 가방에 주인공이라고 하는 말을 써놨는데 바로 우리는 불교에서는 우리 스스로를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요거인데 우리 그 유인물 여기서 그 교재에도 있는데요. 교재에도 있는데 이제 교재는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고 그 유인물 잠깐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2500년 전에는요, 세계적으로 성현들이 많이 나와서 각자의 그 주장을 갖다가 이렇게 전개했습니다. 여러분들 좀 아시겠지만은 중국 역사에서 춘추 시대, 전국 시대가 있죠. 그래서 춘추 시대에는 수많은 그 학자들이 나타나서 세상을 갖다가 이렇게 이끌어갈 수 있는 방책을 제시했어요. 이걸 제자백가라고 그러죠. 이 제자백가 중에서 아주 두드러진 그 사람들이 이제 우리 공자님, 그 다음에 노자,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한비자도 있고, 한비자도 있고, 많죠. 그 다음에 음양가 누구도 있고 많습니다. 수많은 사상가들이 나와서 이제 이렇게 하다가 혹시 이제 전국 시대로 접어들면서 또 이제 두드러진 인물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스에서는요,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거출한 인물이 나오죠. 그 사람이 와서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잘하는 말, 너 자신을 알라. 근데 너 자신을 알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네가 무엇을 해야 될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너 자신을 알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 무엇을 해야 될까를 확실히 알고 거기에 대처를. 그래서 이제 그 제자에 또 플라톤도 있고 아리스토텔레스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인도에서도 수많은 사상가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수많은 사상가들이 나왔는데 수많은 사상가들 그때는 인도에는 브라만교라고 하는 그런 그 종교가 있었는데요. 이 브라만교가 바로 뭐냐면 신을 믿는 종교죠. 브라만 종교가 있고 브라만 종교의 사상에 반대해서 이제 새로운 학설을 펼치는 분들을 사문이라고 해요. 사문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이 사문하면 스님들은 사문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사문이라는 말은 원래 그 불교 이전에 있던 말입니다. 사문들이 있는데 사문들의 그 여러 가지 주장을 종합해 보니까 이 중에서 걸출한 인물이 6명이 있었어요. 6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육사외도라고 합니다. 육사외도라고 해가지고 외도라고 하는 말은 불교에서 불교를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이교도, 다른 종교, 다른 사상을 믿는 사람들을 외도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육사외도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여러 가지 소리를 펼쳤는데 부처님은 다 이걸 갖다 부정하셨어요. 부정하셨는데
중암경에 그 도경이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도경이라는 경전이 있는데 부처님의 말씀을 경이라고 그래요. 도경이라는 경전이 있는데 도경이라는 경전에 이제 나와 있는 말이 거기 저기 있습니다. 우리 교재 잠깐 좀 보실까요? 교재 그 24쪽이죠? 24쪽에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도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같이 좀 읽어보고 나갈까요? 어느 때 부처님께서 여러 비구에게 말씀하셨다. 이 세상에는 지혜가 있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진리라고 주장하는 세 가지가 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이 세 가지 가운데 하나에 의지하는데 그런 주장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아무런 이익도 얻지 못한다. 어떤 것이 그 세 가지이냐? 첫째는 사람이 지금 이 세상에 쓰는 모든 행위는 전부 지난 세월에 결정된 것이며 바꿀 수가 없다는 점이다. 둘째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전대자와 같은 전지전능한 존재가 창조했고 인간의 행불행은 셋째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그 어떤 원인이나 조건이 없이 그냥 멋대로 일어났다가 가려지는 이렇게 세 가지 이렇게 이제 이 수많은 사상을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해서 지금 말씀을 했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는 옛날에 지은 업을 그대로 받는다. 그죠? 이걸 우리가 숙작인론이라 그래요. 숙작인론. 이거는 오늘 숙작인론 한글로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어떤 절대자가 세상을 만들었다. 존우 화작인론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기 저기 유인물에 있습니다. 이 유인물은 어떤 인연도 없이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다 해서 무인무연론이다. 요즘에 이제 요거를 요즘 용어로 다 바꾼다면요. 요즘 용어로 바꾼다면은 요거는 문명론입니다. 문명론 또는 숙명론이고. 내가 과거에 지은 업을 잘못 때문에 내 운명이 이렇게 됐다. 모든 것은 운명이다. 이렇게 틀리는 게 운명론이죠. 요거는 신의론이라 해가지고 모든 것은 신의 뜻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럽니다. 요즘에 우리가 이제 기독교 비슷한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우리가 우연론이라고 해요. 우연론이기 때문에 어떤 원인과 결과도 없이 살다가 있으나 끝나면 끝이다. 실컷 남한테 돈 빌렸다가 실컷 먹고 놀자. 죽으면 끝이니까. 그래서 이제 향락에 빠져서 살다가 내가 죽은 다음에 내가 자식이고 내가 알 필요 뭐가 있느냐. 이게 이제 우연론입니다. 요렇게 세 개로 요약을 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요거는 브라만교. 요거 브라만교의 그 주장이고요. 브라만교의 주장이고 요거 두 개는 육사비도의 주장을 이렇게 또 두 개로 나눈 겁니다. 요게 도경이라는 경전에 실제로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요거를 조금 좀 쉽게 알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맨 뒤에 보면 출처가 나와 있죠. 이철현 이라는 분이 쓴 붓다의 근본 가르침이라고 하는 그런 글에서 좀 인용을 한 건데 여기 중간쯤 보면 앞에 1페이지 중간쯤 보면 이경에서 부처님은 당시의 복잡한 사상과 종교를 크게 존우, 화작, 인론. 이 존우라는 말은 창조주라는 말입니다. 창조주. 창조주가 신이 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숙작인론. 이거는 과거에 내가 지은 업을 지금 그대로 받고 있다. 이게 인과응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인무현론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원인도 없고 결과도 조건도 없고 그냥 우연히 생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막 살아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말하기 때 착한 일을 하면 착한 업을 그 결과를 받고 나쁜 원인이 있으면 나쁜 결과를 받는다. 이거 인과응보다. 내가 지은 대로 받는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를 숙명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과응보. 내가 지은 대로 받는다. 물론 맞습니다. 내가 지은 대로 받는 건 맞아요. 근데 이거는 딱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유식이라고 하는 그 학문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제 아레아식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내가 지은 모든 업이 큰 창고에 있다가 어머니 아버지의 태를 빌어서 내가 태어난다. 그래서 내가 지은 업이 인이 되고 어머니 아버지가 연은 조건입니다. 조건이 돼서 이 세상에 태어난다. 어떤 사람은 부자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태어난다. 요거는 과거 업입니다. 요게 태어나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뭡니까? 내가 새로 짓는 겁니다. 새로 창조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운명은 내가 창조하는 거지. 과거에 지었다 그래서 그걸 그대로 받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로 살라는 얘기예요? 주인공으로 살라는 얘기예요. 주인공으로 살라.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저 부잣집에 태어났지만 자기가 스스로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 부모 제사까지 말아먹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가난한 집에 태어났지만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출세하는 분도 있잖아요. 물론 우리가 부잣집에 태어나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더 집안을 부흥시킨다면 그것보다 좋은 거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교는 절대로 운명론이 아니다. 숙명론이 아니다. 업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제가 업이라고 써놨던 거예요. 이거? 여기 업이라고 있지 않았죠? 업이라고 저기 써놨는데 업이라는 것은 내가 창조하고 개척할 수 있는 것이다. 내가 이렇게 과거에 살았기 때문에 내 운명이 이렇다. 이건 되지 않는 거입니다. 세상부터 세상에 뭐 운명론이라는 거는 전부 다 뭐 자살을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자살할 운명을 타고난 사람이 있겠어요? 그거 없죠. 이 사람이 살다가 자기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자살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 시간이 조금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읽어보시고 뒤에만 보세요. 뒤에 보면 세 개를 다 부정을 했는데 그러면 불교는 그래서 한 10줄 정도 보면 나오죠. 뒷페이지에. 불교는 어떠한 종교적 특징을 갖고 있을까? 첫째, 불교는 우리들의 당면한 현실적인 고통을 치유하는 데 관심을 갖습니다. 불교는 가장 현실적인 종교입니다. 둘째, 불교는 신이 만물을 창조하고 모든 것은 신의 뜻에 유지된다는 그러한 창조준의 신의 섭리를 내세우지 않는다. 셋째, 불교는 우리의 문제는 신의 뜻에 의하기보다도 우리가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 넷째, 이지적이고 이성적인 종교다. 다섯째, 신분의 차이나 진리의 차별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것을 평등하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남한테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남한테 강요하지 않아요. 쫓아다니면서 당신 불교를 믿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건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이웃종교에서는 열심히 이제 지방까지 쫓아다니면서 포교를 하는데 그걸 안 하고 있죠. 사실 그거 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이 시점에서는 열심히 우리가 불교를 홍보하고 많은 사람들이 불교를 믿도록 우리가 좀 끌어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불교를 말할 때는 포교 또는 전법이라고 해요. 법의 전법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기독교에서는 전도라는 말을 쓰죠. 근데
우리가 이제 기독교한 뜻은 배워야 됩니다. 이건 자랑이 아니고. 그래서 그 조계종에서는 이제 총무원이 있고 포교원이 있어요. 예, 포교원은 뭐냐면 신도, 제가 신도들을 갖다가 불교님의 가르침으로 끌어들이는 게 이제 포교원의 일입니다. 우리는 저기서 조계종 포교원의 그 지휘 아래, 지도 아래 우리가 불교대학 운영하는 겁니다. 자, 이걸 우리가 연기론이에요. 불교의 대표적인 연기론인데, 그 연자는, 연기론이라는 말은요, 인연생기라고 하는, 인연생기에서 요거하고 요거를 따서 연기론이라는 거죠. 요거는 진짜 근본이 되는 원인을 갖다가, 근본이 되는 원인을 우리가 이제 이라고 그러고, 요거는 조건입니다, 조건. 조건을 이 연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조건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불교에서 아주 가장 많이 쓰는 속담 중에 하나 그런 게 있어요. 생선산 종이에서는 무슨 냄새가 나요? 비린내가 나고, 그 다음에 그 향산 종이에서는 향내가 난다. 이게 조건이죠. 향선산 종이에서는 비린내가 나고, 향산 종이에서는 향내가 난다. 주의 여건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아난이라고 하는 제자는 부처님 비서실장격입니다. 25년 동안 부처님을 모시고 이제 다녔는데, 오늘 아난이 이제 부처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부처님, 제가 보기에는 친구는 내 인생의 반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아니다. 친구는 내 인생의 전부다. 내 인생의 전부다. 왜? 나한테 수많은 연을 주고 나를 갖다가 이렇게 100% 나를 좋은 쪽으로 가도록 이끌어주는 사람이 친구죠. 그러면서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연결이 필요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연결에 대해서는 이제 아마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하면서 귀가 딱 걷기까지 이걸 분석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있어요. 좋은 친구 새기면 내가 좋은 쪽으로 가지만 나쁜 친구 새기면 또 악의 것들에 빠질 수가 있죠. 그래서 뭐 N번바인가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종교에 빠지면 안 된다. 내가 믿는 종교가 어떠한 종교인가를 알고 믿어라. 맹목적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알고 믿어라. 그래서 불교는 알고 믿으라는 그런 그 의미에서 이렇게 하는 거고, 맹목적으로 믿으라는 말은 쓰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불교의 특징을 몇 가지 요건 어디 한번 가보신 적이 있나요? 월정사 이 잣나무 안에 숲이죠? 네. 한 5km 되죠? 근데 가면 아주 일반인들도 굉장히 많이 오는 데입니다. 그냥 그 여름에 가면 아주 굉장히 좋아요. 네.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깨달은 법의 가르침이고, 이게 바로 불법, 이게 법법, 이게 승보입니다. 이게 상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음을 실천하는 깨달음이 실천하는 가르침입니다. 깨닫는 것이 뭐예요? 깨닫는 것이 내가 부처임을 아는 것. 내가 부처임을 아는 것. 내가 부처임을 아는 것. 내가 행복하다는 사람을 행복하다는 사실을 아는 것.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깨달음이란 바로 뭐냐? 지인을 믿고, 이건 뭐, 당당하다. 자신감 당당한 삶의 평화가 바로 주인공입니다. 그냥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스스로 교리를 이해하고 수행을 통해서 해답을 찾는 것이 바로 그 불교인데, 스스로 해답을 찾기 어려울 때 스승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불교에는 스승이 많아요. 여기서 보면 조사 스님도 있고 종사 스님도 있고 선지식도 있고 뭐 도반도 있고, 불교에서는 친구 도반이라고 합니다. 같은 길을 가는 사람에서 굉장히 아주 도반이라는 말이 좋은 말이죠. 그 다음에 불보살님들이 있고 뭐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용어들이 거의 막 닿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공부를 하면서 부처님은 누구고, 보살은 누구고, 또 신장은 누구고 다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불자는 부처님과 뭐 지혜와 자비, 그 부처님의 좌우의 양날개와 같은 것이고 지혜와 자비입니다. 그 세 중에 불교에 나오는 스님이 비익조라는 새가 있어요. 비익조. 비익조라는 새가 있는데, 비익조라는 새는 눈이 하나에다가 날개가 하나입니다. 눈이 하나에 날개가 하나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앞눈과 순눈이 합쳐져야만 날아갈 수가 있어요. 이게 비익조라는 새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연말에 이제 뭐 공명조라고 해서 많이 그 신문에 나오고 그랬었죠. 비익조라는 새는 그렇기 때문에 앞눈과 순눈이 같이 합해야만 날아갈 수가 있고 눈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 불교, 우리가 또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지혜와 자비라고 하는, 지혜와 자비라는 두 가지 날개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거는 자기 자신이 깨치는 거고, 이거는 남에게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아까 자비라고 했고, 이거 이파라고 했죠. 이렇게 우리가 보고,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기 때문에 조금 이런 얘기는 좀 해나갈 겁니다. 네. 그렇죠. 여기 오신 분들도 보면 괴로워서 온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부처님한테 빌어가지고 이번에 시험 잘 보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도대체 불교라는 게 뭔가 사람도 있고 쭉 있는데, 어떻게 왔든 간에 어떻게 오셨든 간에 자기가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자기 자신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요거 이제 미륵방가 사육상인데, 지금 그 미륵보살이 저 도소천에서 중생 세계에 가서 어떻게 중생을 제도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거 어떻게 살고 있고, 무엇을 원하고, 뭐가 진정한 행복이고, 이런 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것이 되지 않겠나 보고요. 이름 하나 아까 나왔었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는데, 바로 우리가 이런 열반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요건 숲의 종교하고 사막의 종교인데, 사막에 한번 가보시면요, 그냥 끝없는 그 모래벌판 또는 황무지만 있습니다. 황무지만 있고, 가다가 오아시스를 하나 만나게 돼요. 그 오아시스에서 물을 마셔야만 살 수가 있죠. 그러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남을 죽여야 됩니다. 끊임없이 경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도남 지역에 저는 저 중동 같은 사람한테 못 가봤고, 도남 우르무치에서 이 도남 이쪽에는 제가 가봤는데, 도남 쪽에 가면 그냥 차 타고 저기에 그 사막에 그냥 길만 고속도로만 나와 있어요. 고속도로 한 5-6시간 가야지 뭐 하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그 현장 스님이나 개처 스님이 거기를 짊어지고 갔거든요. 그러면 오아시스 물이 있는 데 가면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보다 가서 먼저 먹어야 되잖아요. 이게 사막 종교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숲의 종교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먹을 게 많아요. 그래서 불교는 남을 해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막의 종교인 기독교나 이슬람교는 남을 해쳐야지만 내가 살아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 점들인데, 이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요즘 그냥 뭐 이렇게 남게 냈는데요. 그냥 이렇게 좀 아침에 아까 앞부분에서 조금 오리엔테이션을 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부족해서 설명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오늘은 첫 시간입니다. 요 얘기가 계속 반복돼 나올 거예요. 그렇게 해서 좀 하시고, 혹시 혹시 궁금한 거 있으세요? 시간이 저는 12시 전까지 딱 끝냅니다. 항상 이제. 그런데 12시 끝나시고, 우리 불교에서 공양이라는 말이 있어요. 공양이라는 말이 있는데, 부처님한테 올리는 모든 걸 공양이라고. 그래서 밥도 공양이라고, 돈도 공양하는데 다 공양이라는데, 절에서는 점심 먹는 거를, 밥 먹는 거를 공양 드시라고 해요. 공양. 이건 무슨 얘기냐면,
상대방은 다 부처님으로 인정해 준다. 그래서 우리 뭐 바깥에 나가시면요, 바로 오른쪽 건물에 이제 우리 공양간이거든요. 반드시 꽉 바쁘신 분 제외하시고는 꼭 그 공양을 드시고 공양을 드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지스님 좀 또 오시니까 주지스님 좀 인사해 주세요. 예, 안녕들 하십니까? 오늘 코로나 때문에 뭐 이렇게 개강이 늦어져가지고 오늘 이렇게 처음 얼굴을 뵀습니다. 공덕장 교학과장님이 아주 너무 애를 쓰셔가지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신 것 같아가지고 너무 반갑고 기쁩니다. 어제는 그 대학반이 개강을 했고 오늘은 그 인문반 또 경전반 이렇게 해서 이제 수정사 행사가 뭐 여기 계신 분들은 오신 분들은 어쨌든 불교대학은 처음이지 않습니까? 처음 하시는 건데 낯설기도 하실 테고요. 또 혹은 뭐 다른 종교를 갖고 계시거나 뭐 그런 분들도 있을 테고 어쨌든 그 불교는 전생부터 깊은 연이 계셨던 분인 것 같습니다. 설령 그 다른 종교를 갖고 계신다 하더라도 뭐 신천지에서는 추수꾼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분들은 안 계시죠? 추수하러 오신 분들 오셔도 괜찮습니다. 오셔가지고 같이 공부하고 그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쫓아내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한 1학기 동안 이렇게 또 부학장님 오시고 또 강의를 공부를 또 하시게 되고 또 저도 같이 한번 4번 정도 들어와서 같이 불교 공부 여러분들과 같이 하게 될 그 인연을 만나게 됐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뭐 이래저래 불안하시기도 하겠지만 또 그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해야죠. 거기서 적응을 못 해나간다면 우리는 도태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교리 공부는 뭐 나중에 차근차근 하시고요. 그래서 서로 인사 나누시고 그리고 잘 화합하셔가지고 우리 입문하는 과정이 재밌고 또 환희로운 기쁜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 수미정사법 주지를 맡고 있는데 이름은 의정입니다. 하고 같이 공부해 나가고 또 공부해 나가는데 별 어려움이 없이 장애가 없도록 많이 신경을 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학기 동안 열심히 같이 공부해 하셔가지고요 불교의 참뜻 같이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진 촬영한답니다. 사진 촬영한다 하면 점심 공양 맛있게들 드십시오. 예, 고맙습니다.